샬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도전과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자비를 베풀며 살며 선을 베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말은 잘하지만 사랑이 없거나 자기 이득에 예민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끄러운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좋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까요? 하는 문제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러 다닐 때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규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미리 준비할 정도로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은 이방 백성이라 생각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빵으로 만들기 전엔 그 부스러기 이삭들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어떤 그 축복이나 영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 많이 받았죠. 이렇게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을 먹었는데, 그러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길거리에 있는 밀가루 이삭을 짜서 그 날 밀가루 이삭을 나달을 먹는구나. 내가 있는 빵이라도 나눠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찬스는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당신들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확대 해석해서 먹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나달을 따서 비비는 것 자체를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그 다윗을 자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회당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위해서 드렸던 떡을 나눠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때는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이라도 나눠서 먼저 생명을 지키고 나누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진설병을 먹지 않으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안식일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줬기 때문에 안식일이 크지 제사장들의 범죄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더 크니까 제사장들의 범죄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인데 트집을 잡았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지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더라도 그것이 믿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높은 곳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성전보다 크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습니다는 사람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아닌가? 똑똑한 사람 아닌가? 가끔가다 기적을 행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닌가라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본체,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몇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성전보다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성전보다 크게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까 제사장이 안식일에 범죄를 하더라도 안식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전보다 안식일보다 큰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큰 사람이 뭐냐면 제사, 그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거룩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집, 내 가정만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는 것은 종교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신실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누구에게 베풀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식구, 내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악한 사람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내 자신에게, 내 가족의 구성원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따지는 것처럼 자비심이 없는 무자비한 것이 없습니다. 내 편은 쉽죠. 내 이득은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 알고 있는데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거룩한 예배는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덕목인데 그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중요시를 하는 것만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예수님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면 선을 베푸십시오. 거룩한 선을 베푸셔야 돼요. 그냥 가난하고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질을 도움을 줬는데 다시 마약이나 타락한 곳에 가게 되면 오히려 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러 가는데 이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베푸는 것이 예배를 드려서 여기 예배 드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자비와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거 사지마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손이 말랐으니까 사지가 불편했으니까 먹고 눕고 입는 것이 불편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만약에 평일이 아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며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는 사람들을 올무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또다시 질문으로 답을 유도를 합니다. 그건 그래, 답을 하기 전에 그런데 만약에 너희 소유물 중에
귀한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요일 안식 다음 날에 그 양을 구하겠느냐? 뭐 죽겠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보다 먼저 양을 구해냈습니다. 왜? 내 것이고 내 집안의 평화고 내 집안의 이득이고 나의 이득이 먼저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론 하지만 내 이득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누가 더 귀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냐. 양이 빠지면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양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날에도 일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인데, 그 안식일에 사람을 지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주일에도 선을 행하야죠. 주일에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자,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 소리 높이고 있는데 순종을 했어요. 왜? 양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더 간절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내미는 순간 바로 정상인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천사들, 하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점과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할 사람은 하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정말로 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 나는 교회에 갈 거야. 난 그때부터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를 동격 내지는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꾼 정도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돈을 줄까 말까 하는 정도 이런 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서도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떤 푸닥거리 한 것도 아니고 손을 내밀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서 손이 다 말았던 손이 다 고쳐졌으면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기적을 알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주는 게 오히려 가장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와, 참 무섭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 아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 거, 내 가정, 내 집안, 내 집단만을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썩은 냄새 나는 추잡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것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수하게 남의 걸 타단하고 내 것을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은 아시죠. 사람은 모르고 숨길지언정 예수님은 아시니까 거기를 떠나갑니다. 더 있으셔도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아니었거든요. 떠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할 때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라 소리치니까 예수님은 쫓아오는 죄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시죠. 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을 아직은 증거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쯤 지난 그때까지는 말씀을 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바라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주 이해가 쉽고 하나님의 비밀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내게 둘러싼 현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을 깨달을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왕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불그락불그락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죽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모욕이고 배반이고 내란이잖아요.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징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시장 잡배처럼 싸우고 내가 옳고 내가 그러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선이고 오르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소리 높여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거 우리는 자제해야 됩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유하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품성, 우리가 닮고 배워가야 될 것은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갈대 꺾인 갈대 무엇에 쓸 때가 있을까요? 꺼져가는 심지 보셨습니까? 잠깐 동안 밝은 빛을 내지만 끄름이 하나 가득 있어서 정말 볼품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활용가치가 낮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품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방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도 아직 다른 곳에 가서 인자가 안식일에 주일한 얘기를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다 믿고 심판에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분이 사랑을 베푼 것을 증거한 것을 때 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추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뜻을 아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중보기도 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선을 베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나야 감사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죄 속에 있다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바리새인처럼 엉뚱한 길을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도 진실된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어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이 고쳐져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